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목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선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가사는 나오니까 함께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네, 어쩌면 오늘 설교 말씀이 이 가사 하나로 참 요약되고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밭에 보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얻어야 한다고 비유하고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삶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무엇이라 전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함에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종착지 혹은 목적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살고 있는 어떤 나라 혹은 높은 보좌가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도성 혹은 상급,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꿈꿀 수 없는, 그리고 경험할 수 없는 나라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저 너머에 있는 어떠한 나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했을 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보다 실체적이며 현재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미래적이며
종말론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PPT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하나님 나라를 마가가 아닌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유대 교인을 상대로 쓴 복음서라 마태는 주로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간복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적이고 흘러가는 인간적인 시간의 헬라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즉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는 특별한 구속사적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왜 그토록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구약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말씀 시편 145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은, 그 사상은 구약 성서와 묵시 문학에 이어지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과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틀어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을 통해,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장소적 개념의 영역의 여부를 넘어서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모습이 구약의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계는 분명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본질은 삶의 주권이 온전히 왕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지만 왕의 통치와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빼앗는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자마자 인간들은 금방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죄악 가운데 회복하고 선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지만 결국 이들 역시 하나님 주권에 도전했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결국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한계를 분명히 아셨다는 것이죠. 이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세워 결국에는 주의 날, 곧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시킬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선포는 곧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예수님께서 온 것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이며 동시에 시작됨의 주체임을 알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20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누가복음에는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으며 10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포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하고 어떤 시간에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며 로마의 압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들의 욕심이고 생각이지 않았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후반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토론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토론 문화는 청자들이 화자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 화자의 말을 듣고 질문하는 형태를 많이 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둘러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의 정중앙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among you 혹은 within you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욕심과 자존심에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십자가 부활로 증언하시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지만 예수를 멀리하고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있는 그곳이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십자가를 지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이미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려 한다면, 내가 왕이 되려 한다면,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한다면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아직은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이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성격과 때와 장소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그리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복음서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지금 당신의 존재와 함께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외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 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명한 신학자이고 교수님인 김균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의 존재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결단의 요구이며 결단의 요구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동시에 약속으로 남아있으며 약속으로 남아있는 동시에 지금 여기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 이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자기 자신과 함께 지금 현재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지도 않고 막연하며 불분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신 그 존재 자체가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므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느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분열이 심하고 극심한 분열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난 속에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는 더욱 그 사랑이 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삶으로 살아내셨고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삶과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사랑으로 직접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을 전하시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동시에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냅시다. 예수의 존재와 함께 일어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늘문 교회 성도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